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그 기브온이라는 사람 그 족속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다시 기억할 것은 조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기브온은 꾀를 냈다 그랬죠. 꾀를 내고 속여서 협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은 그 협약을 맺는 과정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약 맺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살려주고 인정해줬던 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줬다라고 어제 봤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계약을 맺었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체결했다라는 소문이 이 가나안 땅에 퍼졌어요.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나라 왕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왕들이 들었을 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체결하는 과정에 성경을 잘 보시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꾀를 냈지만 그 꾀를 낸 기브온의 모습 속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실존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인정한 기브온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연합군의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브온이 이미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우상신들을 한마디로 등을 돌린 거예요. 배신한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 이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이 하나님 앞으로 왔고,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것들이 분명했구나를 이미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기브온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더디게 오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기브온이 있는 지역과 길갈은 좀 거리가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와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데, 그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6절부터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했더니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요. 근데 그때 8절 보시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시면 언제 나왔어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또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여호수아는 정말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들, 걱정들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항상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마주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이 이렇게 당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예상도 못했는데 뜻하지 않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어쩌면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뜻하지 않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좀 포함이 돼야 되고 내가 속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때 우리 안에는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이 매우 특이해요. 11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게 이제 연합군이 도망하는 모습이에요.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세요. 근데 여기 보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박으로 이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시겠어요? 여긴 더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되는데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중반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면 칼과 창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 군대를 승리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생각할 건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건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달이 멈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췄다라는 건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는 건 연합군이 생각하고 계획한 시간표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쟁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연합군이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하자 해서 시간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신자들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표를 움직이실 때 언뜻 보면 연합군 또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류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시간표가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박으로 이기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게 했네요. 그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기브온과 여호수아를 돕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방금 설교 서두에 말했던 어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연합했던 이 사람들의 계약 체결 조건을 가만히 보시면 분명히 틀렸었다고요. 한쪽은 꾀를 내서 체결을 했고 한쪽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체결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둘 다 틀렸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두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박을 태양을 달을 멈추게 해서 우박을 내리게 해서 도와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 때문에 이들을 돕고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막 신비로운 우박으로 전쟁을 이기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으로 보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전쟁의 모습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했냐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것은 비록 저들의 모습은 계약 조건은 과정은 틀렸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맺어진 조약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싸움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약속을 맺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브온 9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기브온 족속의 이 언약 체결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성경의 핵심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가 왜 존재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믿고 돌아섰던 기브온,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됐던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이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이유는 내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메시지를 들어서 두려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비록 기브온처럼 이스라엘처럼 출발은 매끄럽지 못했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서 그 시간표가 연합군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시간은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24시간이 돌아가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오늘도 아침이 밝은 이유는 나 때문이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면 시간은 세상으로 향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시간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당신의 백성 편에서 일하시고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볼 때는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들 참 신비롭다, 신기하다,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어제부터 봤던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의 이야기는 사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언약과 계약을 체결했던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군으로부터 기브온을 지켜주고 있고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저들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브온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인 하나, 도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내 행위 때문에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유는 내 행위가,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봉사와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십 년 동안 장로권사 집사로 헌신했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선포,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싸워주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여호수아처럼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